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한 분의 죽음이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딕 호이트. 아들 릭 호이트와 이름을 합쳐서 팀 호이트라고 불려지는 분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셨거나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사진이 가능한가요? 네.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보시면 뒤에서 밀고 있는 분이 아버지 딕 호이트고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달리고 있는 아들이 릭 호이트입니다. 그의 책에 보면 어떻게 이 달리기, 마라톤을 시작하게 되는지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남 릭은 10년 넘도록 휠체어에 의지해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녀석이 뜻밖의 제안을 했다. 나더러 러닝화를 신고 레이스에 나가서 자기를 밀어달라는 것이다. 그때가 1977년이었다. 당시 나는 37, 젊은 나이였지만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랬던 딕 호이트가 아들과 함께 1977년부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소천하셨고 다시 한번 이 부자의 스토리가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일간지에 실린 기사였는데요. 팀 호이트, 이 두 부자를 얘기하는 거죠. 1977년부터 2016년까지 40년간 마라톤을 72회, 그 다음에 트라이애슬론을 257회, 두애슬론을 22회, 총 1130개의 대회를 완주를 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만 32차례 완주했고요. 그래서 AP 등 미국 언론들은 보스턴 마라톤의 아이콘이고 전설이라고 그를 묘사합니다. 처음에 마라톤 대회를 참석했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밀고 마라톤 대회를 참석했을 때 완주했을 기록이요 16시간 14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기록이 언제까지 단축됐냐면 2시간 40분 47초로 단축됐습니다. 아들을 밀고서 달린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관계자들이, 마라톤 관계자들이 이 아버지 딕 호이트에게 당신이 혼자 달리면 더 좋은 기록이 나올 거다. 꼭 도전해보자라고 여러 사람이 권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딕 호이트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들이 없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 자신이 달리는 이유는 아들과 함께 달리기 위해서지 더 좋은 기록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40년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는 사실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순간부터도 많은 감동이 됐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죽음은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서울 안병원 뇌종양학과 전문의 김범석 교수님이 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이 책에 보면 안타까운 환자의 죽음을 하나 소개를 하는데요. 책의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한 폐암 환자가 있었다. 그는 아주 오래전에 이혼했고 자식이 없었다. 한마디로 이제 보호자는 없다는 뜻이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부모는 오래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고 남동생이 한 명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혈육이라는 그 남동생 뿐인데 4, 5년쯤 전에 사업을 한다며 2억을 빌려가 놓고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돈을 갚지 못했고 그 뒤로는 서먹해지는 바람에 연락도 끊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했다.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환자가 옮겨졌습니다. 이제 장례 치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족을 찾아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관계자들이 이 남동생을 끊임없이 수소문해서 연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동생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그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동생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 귓가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했다. 제가 그 환자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 그리고 점점점 내 돈 점점점 2억 점점점 갚아라.
그 병실 안에 있던 모든 의료진들이 그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의 가족이 왔기 때문에 어떤 만남을 가질까, 어떻게 작별할까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병실은 싸늘하게 정적이 흘렀고 훈훈했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환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내 돈 이어 갚으라고. 동생이 형을 보면서 눈물이 맺혔었는데 그 눈물은 이미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그 책에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양내과 의사이다 보니 삶의 마지막을 목도하는 일이 많고 마주하는 사연도 각양각색이다. 그 환자 이전에나 이후에도 환자의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이 돈 때문에 다투는 꼴을 적지 않이 봐왔다. 그럴 때면 가끔 그 병실에서 환자가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이어 갚아라 라고 말하던 순간이 떠오른다. 한 인간이 혈육에게 남기는 마지막 한마디가 내 돈 이어 갚아라였던 것은 씁쓸했고 쓸쓸한 죽음은 언제나 그렇듯이 안타깝기만 하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 이 삼손의 죽음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삼손은 어떤 죽음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딕 호이트처럼 감동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호스피스 병동의 그 안타까운 환자의 죽음처럼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던졌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삼손의 죽음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직 살아갈 기회가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게 되면서 삼손의 죽음과 비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삼손 이야기의 결론, 그 죽음에 대한 부분만 한 번 더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8절부터 31절의 내용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8절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돌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은 원수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놀잇감이 되어서 재주를 부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삼손이 잃어버린 그 힘을 다시 회복해 하셨습니다. 삼손은 회복된 힘으로 온 힘을 다해서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적들, 블레셋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사사의 본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세우신 그 본분을 다합니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힘을 가진 삼손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두 눈이 뽑힌 채 적의 조롱을 받다가 함께 죽음을 택했다고 생각하면 그는 정말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사사로서의 본분에 맞게 적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죽음은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양극단의 두 가지 평가가 가능한 것이 삼손의 죽음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본문에 보면 삼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삼손의 죽음이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더욱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더욱 비참해집니다. 삼손은 사사 중에 12번째 사사,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가 세상에 나오던 시기를 사사기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가 좀 강조돼야 됩니다. 본문의 시작은 원문으로 보면 and again, 다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이 다시라는 단어가 총 5번 등장합니다. 근데 4번째까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앞부분에 3번을 포함한 4번째까지 다시가 등장할 때는 바로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과 같이 똑같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다시가 쓰일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이 다시가 사용되었습니다. 삼손의 등장하는 이 시기에 다시가 쓰였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최악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을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은 내리막길입니다. 바닥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사 삼손이 등장할 시기에는 바닥이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히브리어 다시가 쓰인 또 구약의 사례가 있는데요. 창세기 47장에 쓰였습니다. 이때는 이 다시라는 단어가 더욱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다시를 창세기에서는 더욱, 영어로 말하면 more로 해석을 했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을 듣고 형들이 화가 났죠. 근데 두 번째 꿈을 요셉이 또 정말 얘는 생각이 있는 앤지 없는 앤지 또 그것을 형들 앞에서 뻔뻔하게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더욱 미워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형들이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죠. 정리하면 삼손이 사사로 활동하는 시기에 등장하는 시대는 영적으로 그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심각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말로는 부족한 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최악임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사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구별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은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했을 때부터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시린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시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혼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삼손은 잔치집은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술을 입에 대지 않아야 할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접했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만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고 시체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나시린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떠먹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가사에 있는 기생에게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창녀를 말합니다. 창녀와 뒹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블레셋 사람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블레셋 사람처럼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되는 나실인의 삶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블레셋 사람의 삶은 얼마나 편하고 좋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화된 것입니다. 삼손은 가나안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사사가 그가 먼저 가나안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당연히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과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사기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따라서 적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사사 삼손은 다릅니다. 그는 블레셋과 싸울 때 그 혼자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돕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다 종족은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가나안 사람이 된 삼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가나안화되어서 더 이상 싸우기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눈이 뽑혀서 적의 조롱을 받으며 재주를 부릴 수밖에 없는 삼손의 모습은 가나안 사람이 되기를 추구했던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적이 악한지, 그리고 집요한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그들과 똑같은 상황이 되었는지 그 상황의 심각성을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적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던 것이 삼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최근 뉴스들을 보면 이 직원과 고객들의 불만을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이미지나 그리고 매출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뉴스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게 고객을 응대하는 것만 나왔는데 요즘은 직원들의 불만을 어떻게 대응하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직원들의 불만과 고객들의 불만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응했다가 직원들이 대거 이직을 하는 겁니다. 그 회사를 떠나갑니다. 이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들이 기업들 안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아서 기업 총수까지 나와서 머리를 숙여서 사과하는 일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이 이 일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수십 배, 수백 배의 대가 지불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업 총수가 나와서 머리를 숙이는 거죠. 큰 손해를 보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 능력으로 본다면 삼손과 비길 만한 인물은 없습니다. 힘으로도 지혜로도 삼손을 견줄 만한 인물을 성경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표적인 성경 인물 중에 다윗 왕, 그렇죠? 그는 전쟁의 용사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편을 짓고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힘에 있어서도 지혜에 있어서도 다윗 왕이 삼손보다 낫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삼손의 괴력을 다윗 왕이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사사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삼손은 힘만 센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딥나에서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을 때 그 30명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죠. 근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구약학 교수님께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삼손이 내었던 이 히브리어로 이 수수께끼가 얼마나 정교한 문장인지를 교수님이 아주 강조하면서 설명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전까지는 삼손이 힘센 영웅 정도만 생각했는데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와 거기에 따르는 그 삼손의 지혜들이 그 시대에 비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어떤 밧줄이나 무기로 제어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졌고 사람들의 지식을 정말 뭉갤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가난한 화가 되어 있는지,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먼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삼손의 스토리가 나의 이야기는 아닐까?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사는 우리의 교회의 이야기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말씀을 제대로 듣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상황이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립니다. 아니, 꺼리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처럼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전엔 제가 등록 신방을 하면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당신 교회 가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잖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이 얘기는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도 심각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 싸우려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갈 생각만 하면서 우리도 가난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리더로 세워진 직분자들, 목회자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교회와 복음보다 세상살이와 취미생활에 훨씬 많은 시간과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점점 가난화되고 있다는 심각한 증거입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한국 교회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다시 더욱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희망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마음에 계획한 그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황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 바닥을 치는 상황을 사사기에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임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의 불임은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또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난임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삼손은 이런 불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인데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불임의 가정에, 그리고 그 불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특별한 은혜로 아이를 허락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저가 죄에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하리라 하는 이 말씀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을 도우실지 친히 간섭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속국으로 산 시간이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간 블레셋에 속국되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반복되는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사사기 13장부터 1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 삼손 이야기 중간중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이 문장이 등장할 때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삼손에게 괴력이 생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설교 준비 힘들다고 여러분 보는 그 드림센터 뒤에 앉아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고 말씀이 안 풀려 뻐끔뻐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성도님들 은혜를 못 받은 것 같다 하면서 맥주 한 캔 딱 마시면서, 여러분 삼손이 사사로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적들을 쳐부시는 일이 있었어요. 삼손은 가나안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시작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꼭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 줄 틈이 언제지? 내가 언제 개입하면 되지? 내가 언제 도와주면 되지? 꼭 지켜보시다가 이때다 하고 도우시는 것 같으세요. 이때다. 그리고 그 최절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힘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자업자득 아닙니까? 본인이 다 만든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주님, 이번만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많이 도우셨어요. 그런데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기도도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주신 이스라엘을 구원할 리가 너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총신대 김지찬 교수님이 쓴 엔샬롬 교향곡에 보면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삼손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해내기 시작할 것이라는 약속은 성취되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가나안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은 거의 잊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한 번도 그의 눈에서 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경력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함으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삼손처럼 목에 가득 차서 죽기 직전까지 가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를 만나달라고, 저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에 있어서 대비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똑같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말하자면 가나안 속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예수님이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셨다는 뜻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주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주님과 교제하시며 기도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삼손과 같은 세상 속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똑같은 유혹과 분주함 속에 있으셨지만 분주한 사역 속에서도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고 중요한 때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길로 가지 않는 비결입니다. 삼손의 죽음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더욱 비참한 자리에 빠진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가 나고 사건이 터져서 분명히 그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가나안 문화, 곧 세속 문화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